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을 참 배울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 너무도 감사해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세상으로 달려가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가정에서도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것들 다 내려놓고 예배드리는 그 중심을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의 영혼을 더 아름답게 세워주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자, 이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택한 백성을 세우신다. 다시 한번 택한 백성을 세우신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8장 1절을 읽었습니다. 자, 8장 전에 이제 7장이 나오는데요. 이 7장 내용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가운데 특별히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이 스데반 집사님을 이제 시기하고, 너무 그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원래 불신자들은 말씀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듣기를 되게 싫어해요. 왜 그런지. 왜 그러냐면 그게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마귀가 그런 거죠. 예.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막 괴로워, 그것이.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합니다. 그 7장 내용이 스데반 집사님 순교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그날에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날에. 거기 그렇게 나오죠. 중반쯤에 그날에 그렇게 나오는데, 그날이라는 것은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말씀에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날에. 한번 그날에 거기서부터 읽어봐요.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 큰 박해가 있는데 사도들은 거기 보면은 끝까지 남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가 누구예요? 사도는 예수님을 눈으로 친히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사도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도 친히 본 사람들입니다. 그 사도들은 어떠한 박해가 있어도 사방으로 흩어지지 않고 그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역시 믿음이 큰 자는요,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큰 자를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참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박해가 있어도 끄떡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삼으면서 그러한 모진 박해 속에서도 도망가지 않고 굳건히 복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들은 믿음이 큰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이 큰 자를 너무도 기뻐하시고 이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려고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믿음이 큰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교회 가지 못하도록 박해했을 것이에요. 분명히 박해했을 거예요. 어둠의 영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교회 가지 못하도록 핍박하고 또 미혹하고 유혹하고 오늘 주일날 많은 친구들이 찾아와서 세상으로 가자고 유혹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지 못하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박해하고 미혹하고 시험 들도록 하는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믿음이 크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에 미혹당하거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이 큰 자를 세우신다. 믿음이 큰 자를 세우신다.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믿음이 큰 자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큰 자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이제 일꾼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본문 1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여기 보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 그 1장에 보면은 1장 한번 봐요. 1장. 사도행전 1장에 여러분들은 거기 표시해 놓고 1장 8절에 보면 1장 8절에 보면은 이제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누가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다시 이제 우리 본문 말씀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절로 가서 보면은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유대가 나오고 사마리아가 나오고 모든 땅이 나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여러분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과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 그렇죠? 똑같아. 자, 1장 8절에서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이 흩어져 복음을 증언하고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일이 정말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아멘?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참 정말 놀라워. 여기서만 봐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예수님 말씀하시고 무슨 안 이루어지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아멘? 참 놀라워요, 여러분. 자, 이제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세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막 박해를 하는 것입니다. 박해를 하니까 사도들은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박해를 해도 끄떡하지 아니하고 흩어지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거기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조금 연약한 사람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여기저기로 다 도망갔어요.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어디로 흩어졌느냐? 유대로 흩어지고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저 여러분 땅 끝으로 흩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믿음이 연약하여 도망간 성도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도망간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으셔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여러분 전파되도록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도망간 사람들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때문에, 겁이 많은 사람들 때문에, 환난이 무서워 도망간 그 사람들, 그들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고요, 세상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좋은 사람을 굳건하게 세워서 복을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왜 그렇게 겁나가지고 도망가느냐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왜 그렇게 믿음이 그렇게 적으냐 혼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주님이 다가오셔서 힘들지, 얼마나 겁이 났니, 그 박해를 얼마나 견딜 수가 없었겠어, 너는 연약하고 너는 미약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 너는 멀리 도망만 갔구나. 그러나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정말 끔찍이 사랑해. 끝까지 사랑해. 내가 너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서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세우리라. 너를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리라 하시고, 그 연약한 자를, 믿음이 많이 소멸된 자를, 그리고 겁이 나가지고 도망간 자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를 한번 보세요. 우리는 때때로 연약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때로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저앉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때때로 겁을 내고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 그래요. 속으로 그렇게 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혼내실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이 모습을 보면서 싫어하실까? 나 같은 믿음 가지고 무엇을 한다고? 하나님이 볼 때에 내 믿음은 너무도 형편이 없어.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너무 형편없이 보시겠지? 아마 무가치하게 보실 거야. 나를 하찮게 보시겠지? 혹여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존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도망가도 하나님이 도망가면 에이 도망가라 이렇게 하시지 않으셔요. 도망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빠르시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가면 달려오셔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달려. 아마 우리가 도망간 데 가만히 놔뒀으면 큰일 날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 봤어요. 요나가 꼭 배 안 빠지고 그래 도망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사명 저버리고 도망가면 큰일 나요, 그분. 그래서 하나님 따라오시죠? 다 우리들의 모습이. 그래서 여러분 도망가도 찾아오셔서 끝내 우리를 여러분 붙잡으시고 세워주시고,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아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멋지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를 세우신다. 다시 한번, 믿음이 작은 자를 세우신다. 하나님은 믿음이 커서 도망가지 않는 자들을 멋지게 세우시고 멋지게 사용하시고 그들을 존중해 주시고, 그러나 도망갔다고 해서 믿음이 작다고 해서 그를 버리거나 하찮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도 여전히 하나님이 존중하시고 여전히 사랑해서 반드시 그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큰 자도 승리케 해주시고 믿음이 작은 자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또 여러분들은 교회 올 때에 믿음이 작은 것으로 출발하셨어요. 아, 오늘 교회 정말 가기 싫다. 아, 왜 이렇게 오늘따라 몸이 이렇게 또 아프냐? 몸이 왜 이렇게 힘드냐? 아이고, 교회 가려면 오늘 참 너무 많이 불편한데? 이렇게 연약합니다.
또 그래요. 나 같은 사람은 너무 미약한데 오늘 하나님께 뭐 예배 안 드려도 하나님께는 표시도 안 날 거야. 이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시는데, 아니 뭐 이게 나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 하나 예배 안 드린다고 뭐 하나님이 아시겠어?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이 한없이 여러분 떨어질 수가 있어요. 믿음이 충만하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손을 확 여러분 붙잡아 주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권능을 부어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절대 버리시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연약한 자들을 구원했는데 연약하다고 버리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여러분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연약할 때마다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큰 자를 세우신다. 믿음이 작은 자를 세우신다.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이 큰 자를 세우신다. 믿음이 작은 자를 세우신다. 그래요. 하나님은 믿음이 큰 자만 세우는 게 아니에요. 작은 자도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본문 1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봐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사울이 나옵니다. 근데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스데반이 죽는 것을 그냥 마땅히 여겼대요.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너무 싫어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요 잡아다가 감옥에 막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은 막 잡아다가 고문하고 핍박하고 막 때리고 얼마나 여러분 박해를 했는지 몰라요. 그럼 하나님이 볼 때 너무너무 악한 사람이거든요. 스데반 집사가 그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돌에 맞고 순교할 때 그때에 여러분 사울이요 그 옆에 있었어요. 사울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이렇게 큰 박해가 있는 현장에 누가 있었다고요?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써 있는데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데 그것을 마땅히 여겼대요.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현장에 사울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막 돌을 막 던질 때 사울은요 거기서 박수치고 있었어요. 잘한다, 마땅히 여겼다는 거 막 박수치고 좋아했어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마땅히 받아야 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죽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가치가 없어. 예수 믿는 사람 멸시를 받아야 마땅해. 이렇게 마땅하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사울은 믿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악하고 악했는지 몰라요. 그는 예수님을 너무 싫어합니다. 사실 보면은 이 사울은 믿음이 아예 없었어요. 믿음이 제로였다고요, 제로. 그런데 하나님이 이와 같이 악하고 여러분 믿음이 없고 정말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는 이 사울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부르셔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여러분 그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두십니까? 내가 언제 핍박을 했습니까? 나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나를 핍박하는 거야. 네가 나를 믿는 그 성도들을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냐?
하지만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나는 너를 영원 전에 택하였노라. 영원 전에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을 예정하였느니라. 지금 너는 악하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예수를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지만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죄가 많고 악해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고 반드시 구원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사울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울을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는 이 사울이요, 이제 진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내가 왜 예수를 믿지 않았던가? 내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받게 했던가? 너무너무 내가 아꼈구나. 내가 속고 살았구나. 주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핍박자요, 포행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눈물로 회개한 다음에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 너무너무 감격하고 그 사랑이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그는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는 얼마나 힘차게 복음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에게 제자가 되었고 복음의 큰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악한 자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늘 그를 주시하면서 결국은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를 큰 일꾼으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를 세우신다. 믿음이 없는 자를 세우신다. 다시 한번, 믿음이 없는 자를 세우신다. 믿음이 없는 자를 세우신다. 그럼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옛날에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잖아, 우리. 그렇잖아요? 아니 뭐 예수는 왜 믿나? 아니 교회는 갈 필요가 뭐가 있어? 믿을 필요 없어. 왜 교회를 자꾸 그 교회 갈 필요 뭐가 있어? 교회 가서 뭐가 나와? 막 그랬었고 우리가 믿음이 너무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때도 버리지 않았어요. 내가 믿음이 아무리 없어도 하나님은 내 곁에 계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실망하고 교회에 실망하고 하나님에게 실망하고 믿음 생활에 실망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실망하신 적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기도 하고 교회를 버리고 하나님을 수도 없이 버리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악하기 짝이 없고 사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도 하고 우리의 죄가 너무나 산더미처럼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안아주시면서 반드시 구원을 얻도록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모두 구원하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모두 구원하신다. 보니까 박해를 할 때에 도망가지 않은 사도들을 여러분 구원하시죠? 그리고 믿음이 연약해서 사방으로 흩어지고 도망간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예수 미워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받게 했던 사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믿음이 전혀 없는 사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영원전에 택한 백성을 모두 빠짐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빠짐없이 구원받은 대상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 중에서 한 이름도 하나님이 빼놓은 적이 없으셔요. 믿음이 없다고 빼놓지 아니하고 믿음이 연약하다고 빼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영원전에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사실 허술하기 짝이 없고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우리 이름을 빼놓지 아니하시고 다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미약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천국 백성으로 영원전에 택하셨기 때문에 모두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셔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모두 사랑하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모두 사랑하신다. 야, 여러분, 믿음이 좋은 자도 사랑하시고, 믿음이 적은 자도 사랑하시고, 믿음이 없는 자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도망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사랑하셔요. 그래서 나중에 성령의 여러분 그들에게 권능을 부어주시잖아요. 영원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어떠한 모양이라 할지라도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보자고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셋이 있어요. 아들 셋이 있어요. 근데 큰아들은 믿음이 경상도 말로 억수로 좋아. 너무 좋아. 근데 둘째 아들은 둘째 아들 같이 믿음이 적어. 막내가 있는데 막내는 믿음이 그냥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그래요. 부모님이 야, 첫째 아들은 어쩜 그렇게 믿음이 좋냐.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둘째를 오면서 둘째 아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적냐.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없다. 막내, 너는 믿음이 어떻게 완전히 바닥이냐. 아무것도 없냐 믿음이. 내가 사랑할 수가 없다. 그럽니까? 부모가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부모님은 세 아들 모두를 한결같이 연약해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모두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모두 구원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모두 사랑하시고 모두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니까 믿음이 좋은 사도들을 이제 하나님이 강하게 세워주시고 또 믿음이 없어서 초라하게 그 도망갔던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도요 주님이 어떻게 해요? 성령의 권능을 주셔가지고 강하게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하죠. 또 사울 있지 않습니까? 사울은 너무 믿음이 없는데 믿음 자체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너무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어찌 보면. 그런데도 하나님은 믿음이 전혀 없는 그 사울을 강하게 세워주셔서 최고의 일꾼이 되게 해주시고 가장 큰 그릇이 되게 해주시고 강한 자로 세워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누구든지 강하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모두 강하게 세우신다. 결국은 그래요. 결국은. 다시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모두 강하게 세우신다. 사실 우리는 강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마귀도 이기게 하시고 또 죄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큰 자를 세우신다. 하나님은 믿음이 작은 자를 세우신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자를 세우신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이 큰 자도 세우시고 작은 자도 세우시고 또 믿음이 없는 자도 세우시는데 이 안에 이 세 부류 안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아니 안 들어가 있으면 지옥이지 뭐야 이게. 다 들어가 있는 아니요 안 들어가 있으면 어떡해요. 다 지옥이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 아침 밥 안 먹고 왔어요?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 세 부류에. 믿음이 큰 자도 있을 거고 믿음이 적은 자도 믿음이 없는 분도 계시고 이 세 부류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원히 사랑하시고 영원히 구원하시고 영원히 강하게 해주셔서 다 승리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믿음이 큰 자도 세우시고 믿음이 작은 자도 세우시고 믿음이 아주 없는 자도 믿음을 주셔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영원히 구원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모두 강하게 세우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세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